1979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할머니는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온 세상이 그녀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기에 그럴까요? 그 할머니의 이름은 마더 테레사, 본명은 아네즈 곤제 보야주였습니다. 1910년 알바니아 스코페의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네즈는 9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들 하나가 홀로 세 자녀를 키워야 했죠.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네즈는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들 하나는 딸에게 책보다 소중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직접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네즈, 학교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만큼은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한단다. 어린 아네즈는 어머니를 따라 병든 할머니들을 돌보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게 그녀가 받은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아네즈는 18세가 되었을 때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머나먼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거였죠. 어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는 배운 것도 적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 먼 타국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니? 아네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엄마, 저는 책은 많이 못 읽었지만 사람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1928년 18세의 아네즈는 눈물로 고향을 떠나 인도 캘커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녀가 되어 테레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이후 20년간 테레사는 캘커타의 성 메리 고등학교에서 지리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평온한 교사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테레사의 마음은 언제나 학교 담 너머에 있었습니다. 슬럼가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거리에서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1946년 9월 10일 테레사는 다르질링 피정을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운명을 바꾼 목소리를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라. 테레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2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1948년 마침내 안전한 수녀원을 떠나 캘커타 슬럼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38세가 된 그녀는 손에 오루피만 쥔 채 캘커타 슬럼가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년간 입던 검은 수녀복을 벗고 인도 여성들이 입는 소박한 흰색 사리로 갈아입었어요. 슬럼가의 참혹한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버려져 있었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테레사가 처음 만난 환자는 길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온몸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났고 골마 터진 상처에는 구더기 가득 끓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혐오스럽다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테레사는 달랐습니다. 주저없이 여성을 안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냉정한 거절이 돌아왔습니다. 치료비를 낼 수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테레사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한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뛰어다녔죠. 마침내 한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뒀지만 여성은 이튿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테레사의 손을 꼭 움켜잡으며 말했거든요. 고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그 순간 테레사는 번개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테레사는 의과대학을 나온 적이 없었지만 환자를 돌보는 손길은 어떤 의사보다 따뜻했어요. 수많은 의학서를 읽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만큼은 천재적이었거든요. 죽어가는 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테레사는 그들의 떨리는 눈빛만으로도 무엇이 절실한지 알아차렸어요. 때로는 한 모금의 물이었고, 때로는 따스한 손길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간절했던 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지막 위로였어요. 1952년 테레사는 캘커타 시청을 설득해 버려진 힌두 사원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그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을 열었어요. 거리에서 홀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인간다운 마지막 순간을 선사하려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의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수녀는 의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환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이토록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을까? 테레사는 담담히 답했어요. 저는 병을 고치려 하지 않아요. 사람을 어루만질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슴에서 손끝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가장 깊이 남는 가르침은 길고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실천에서 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테레사의 활동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인터뷰를 요청했죠. 수녀님,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런 일을 끝없이 계속하실 수 있는 건가요? 테레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죠. 1979년 69세의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인류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슬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그녀가 전한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어요. 저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책도 많이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만큼은 확실히 배웠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법을 말이에요. 노벨위원회는 테레사를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녀는 펜으로 쓰지 않고 행동으로 썼다.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쳤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육이었다. 하지만 테레사의 진정한 영향력은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전 세계에서 젊은 의사들, 간호사들, 교사들이 캘커타로 줄지어 찾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버드 의대생부터 옥스퍼드 교수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이들이 테레사 앞에서는 한 명의 제자가 되어 물었습니다. 수녀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테레사는 변함없이 같은 답을 건넸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놀라운 건 테레사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똑같은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말이죠. 1997년 9월 5일 87세의 테레사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전 세계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23개국 곳곳에서 4천여 명의 테레사 수녀회 회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길가에 병든 이를 돌보고 홀로 죽어가는 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버려진 아이들을 품에 안아 키우는 일을 말이죠. 테레사는 평생 단 한 권의 책도 펴내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공개 강연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사랑의 교육은 말 그대로 온 지구를 감쌌어요. 2016년 테레사는 가톨릭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테레사는 많은 책을 읽지도 높은 학위를 받지도 않았지만 온 세계를 가르친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수많은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깊이 새겨지는 가르침은 화려한 말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많은 책을 읽지 못했지만 온 세계를 가르친 할머니. 마더 테레사는 교육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온 생으로 보여줬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난 지 27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제자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사가 되어서도, 교사가 되어서도,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서도 말이죠. 모두가 한 가지는 똑같이 배웠거든요. 가장 위대한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